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에 18절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부활신앙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그 사실에 또한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몸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목적을 다하고 난 뒤에는 죽습니다. 몸에서 사는 삶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는 그 삶으로 다시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의미가 아니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리 나오라 하니까 걸어서 나왔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될 생명, 그 생명의 목적이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이 다 했을 때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죽는다는 의미는 그 육체를 벗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다른 삶으로 회복이 된다. 거기에 맞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과 이 사건으로 확정되어진 그 사실, 이것에 근거하여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확정되어진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목적, 살아야 될 그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빌빌거리지 않고, 구질한 변명으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육체 가운데 생명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이것이 분명히 딱 정리가 되니까 육체 가운데 잠시 머물러 사는 이 생명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거침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의 실제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좀 더 오래 머물고, 육체 가운데 머무는 동안 더 편하고, 사고 안 만나고, 병 안 들고, 그걸 막아주는 부적 역할을 하는 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그 본질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거침없이 살아내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이 부활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19절 20절에서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부활신앙의 실제가 뭐냐? 부활신앙은 내가 믿기 나름이고 선택하기 나름인가? 아니면 내가 부활신앙을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실제는 있는 것인가? 예? 자식들이 아무리 엄마를 무시하고 커갈수록 무시하고 지재산 늘수록 엄마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냥 내 삶에서 있으면은 좀 좋고 없으면은 미안한 그런 정도로 여기면서 다룰 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향한 엄마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못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낳고 기른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존재의 실제는 존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실제라고 합니다. 내가 거부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치가 존속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실제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의 실제는 내가 믿기 나름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든 믿지 않든 부정하든 부활신앙은 실제합니다. 이 실제를 보여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9절 상반절에서 첫 번째 부분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렇게 하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이 실체를 사람들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워낙이 신묘막측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다 신화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검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걸 함축해서 지금 19절 초반부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자, 아까 주었던 성경 구절들 띄워보십시오. 성경 구절 말할 때는 그때그때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누가가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걸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걸 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9절 초반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는 것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중간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졌다 그럽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이것도 아주 신비한 표현이죠. 이게 어떤 표현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리고 51절,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아주 함축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누가는 좀 더 헬라의 그 사상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도 있죠. 이때는 11제자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없으니까요. 11제자와 함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갔다. 이 베다니아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베다니아에 머물었던 그때 우리가 이 지역을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약 한 3km 지점, 그 정도의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죠. 그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다음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서 그냥 쑥 들려 올라간 겁니다. 쭉 들려 올라간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 여기에 역사적으로 이 상황을 목격되어진 그걸 사실을 거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처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1장 1절에는 보면은 누가복음 끝에서 이어진 그 표현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역사적 순서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걸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에서 상황 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보는 거죠. 하나는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던 그 초반부의 말씀 40일 동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시던 그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 상황에 비춰볼 때는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것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십니다. 그런데 10절에 9절 끝에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어느 고도가 되니 구름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뭐 119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지금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에는 보면은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갈 때 예수님 옆에 흰옷 입은 천사 두 명을 그려놓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에 받들려 올라간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말씀 나누다가 그리고 그 말씀 마칠 때 그냥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고도가 되니 구름청이 있으니까 구름이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11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특히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켜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건입니다. 이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화나 꾸며진 얘기나 예수쟁이들이 지어낸 그런 얘기라 치부하여서 적어놓은 것을 기록한 누가의 글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에 그걸 본 사람들이 약 500여 형제라고 합니다.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봤다면 그 말을 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지가 지금 불과 한 43일 전인데, 그죠?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지어내서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서슬이 시퍼런 예수쟁이들은 잡아 죽일 수 있는 서슬이 시퍼런 이런 환경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서 할 말 못할 정도로 약한 것을 보았다고 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좋을 만한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당국자들이 어떤 혐의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당국자들이 저걸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단지 저게 전해지지 않도록 위협했고 억압했고 제도를 만들어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유하여서 저런 말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저걸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나? 그걸 여기 지금 표현하는 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당연히 여기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2위이신 예수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2위이신 예수, 성자 예수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았고, 그런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가르쳐 배웠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그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예수가 불과 얼마 뒤에, 1년 될까요? 1년이 안 되죠. 불과 몇 개월 뒤에 서대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에 의해서 목격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때 서대반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자기가 보고 듣고 믿는 예수, 그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건과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죽였던 그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큰 실수했다.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 확인했다. 이 사건과 사실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죄인을 처형할 때에
가장 극한 유대인 방식의 가장 극한 사형 방식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부정한 자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서대반이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고 있습니다. 돌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먹만한 돌들이 날아오는 이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있다고 하는 건 뭐죠?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는 우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서대반을 응원하는 겁니다. 서대반을 지켜보는 겁니다. 서대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생명, 이것을 부추기면서 그것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을 가지고 서대반의 부활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이 극한의 도전과 위협과 이 어떤 위험, 이 속에서 서대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거칠 것 없이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증거했는데, 이제 이 극한 도전, 귀신, 더러운 방언, 패배시키는 말들, 독, 뱀, 병, 이와 같은 것들로서 그렇게 해서 비유되어지는 것으로 서대반에게 이렇게 몰아붙일 때에 서대반이 그 상황에서도 지가 보고 듣고 확정하여 믿는 바를 따라서 육체에 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지 예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대반이 목격했습니다. 누가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그 예수님이 서대반에 의하여서 목격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20절 초반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가셨으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약속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다락에 숨어서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생활은 전혀 그대로 하지 못한 채, 그죠? 마음은 믿지만은 생활은 여전히 일신의 안일과 어떤 이런 것만 추구하는 생활로 이렇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확정해 주신 육체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괴롭히는 이 위협 앞에서 그들은 생명의 가치와 생명이 살아내야 될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협일 뿐, 육체를 앗아갈 뿐, 결코 생명과 그 가치를 앗아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삽니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제자들의 삶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한 역사적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사건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사건의 디테일한 것,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일반 서신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스까지 이 13권을 바울이 썼죠. 편지 형식으로 썼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독과 같은 이러한 위협들로 너를 중독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독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부활신앙을 가진 너는 그 위협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쭉 써놓은 것이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쓴 13권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지요. 종교라는 이 독소를 가지고서 부활신앙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에, 이때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이 아주 힘있는 내용들, 야고보서에서 도덕과 즉 양심과 행동,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양손에 붙잡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써먹는 이 위선을 지적을 하면서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동도 믿음과 일치되어야 된다. 네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행동이 네 신앙 양심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서 양심 운운하면서 행동의 부자유스러움을 변명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양심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 말씀합니다. 이 성질 급하고 쉽게 변질되고 기회주의자처럼 행하던 이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했습니다. 변질되는 이것,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서 위기를 넘기면서도 영웅 소리를 듣는 어떤 이런 체질적인 위선이 더 이상 그에게 없습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주신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있는 그 소망을 말했습니다. 제자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약 한 45년에서 50년 뒤에 이 글들을 썼습니다. 요한이. 워낙 짝퉁 소리들이 많고 부활신앙을 오도하는 독과 같은 것들이 퍼지면서 부활신앙을 자꾸 마비시키려고 오도하는 이때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정리하면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유다서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가 단지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마음씨 좋은 형님이 아니라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한 장이지만은 아주 심오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함축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인생을 삶의 얘기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들이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볼지라도 이제는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를 여전히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저것들은 뼛속까지 예수쟁이다,
조롱을 당하나 그 조롱이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찬사가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20절 중간에 보니까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님은 뭘 하시는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께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며 이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종교적 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증언을 하십니다.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뒤 약 한 20년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의 문필하고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작품이 바울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바울이라 하는 1차적 증거가 저 본문 속에 없기 때문에 저자 미상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듯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하는 그러한 짝퉁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얻었다, 위대한 구원을 얻었다,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얻었다, 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법으로 제할 수도 없는 완벽한 구원을 얻었다. 그걸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이게 뭐 하나님이 내려 니와 안 믿노 하면서 어떤 이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대로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하는 자는 이 참여로부터 스스로 배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전히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지옥을 택한 겁니다.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것,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이 큰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 같으면은 이 큰 구원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스스로 지옥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체질과 가치관과 중심대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불편하다, 이런 복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당신을 절대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는 천국을 오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편하게 여기고 믿고 있는 지옥으로 기꺼이 가게 하십니다. 공평한 거죠.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이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이 없는 이게 내게는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당신을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없앱니다. 그걸 가르쳐 천국이라 말합니다. 죽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정해졌습니다. 당신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당신은 지금 지옥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문화생활을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의 결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여 갔죠. 이것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앞에서 보았던 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을 통해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이 그리 하는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초반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즉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건너뛰어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전파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파하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은 그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원팀으로 저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20절에서 한 가지를 더 보면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걸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그 예들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1세기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들로서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사고방식과 논리적 잔머리 굴리기를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그들이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그들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하죠. 그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라 불러지는 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그걸 통하여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가서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했던 게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그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여러 가지 독을 만나나 독에 휘청거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서 모든 것이 딱 멈추어서 놀라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때 공평하게 이 복음의 사실성을 그들이 검증하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리라 한 대로 그들이 표적을 행했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나? 강조하셨죠. 우리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그냥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고 직접 나타나서 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일은 정리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들이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못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4절에 하는 것처럼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믿음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왜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쳤습니까? 그냥 밥 떠먹여 주듯이 그렇게 해서 착하게 잘잘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오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일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만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착하게 처신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이들이 그래서는 못 살아내거든요. 그래서는 귀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독을 못 견디고 병이 든다는 염려만 있어도 사람이 귀신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이면 예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숨어서 온 문을 닫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눈에 안 보이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죽었다가 그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걸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 믿음은 나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미화시키면서 그렇게 나를 추진해 나가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 질끈 감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몰입해서 만들고자 하는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한 사건과 사실에 근거하여 내 삶 전체를 그것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고 예수가 한 일이 성취된 것을 보았고 그 사실을 보고 확정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가 눈에 안 보여도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믿음을 보증하셨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서 보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믿음대로 살기를 시작했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죠. 믿었으니 믿음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그 보증 속에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러한 화려한 종교적 얘기로 사람을 감언이슬로 사람을 홀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 헬라 철학의 그 감언이슬, 그리고 로마 권력의 억압,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 어떤 이런 것들로서 그들을 휘어잡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 독들이 온갖 사방에서 올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았고 바울이
하는 것을 보았죠. 뱀을 집어 올렸습니다. 주술을 부르는 마술사들이 횡행하고 있고, 유대교에서 신비한 어떤 것을 가지고서 점을 치고 마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대표적인 이방의 종교들이 사람들의 어떤 신적 개념들을 그렇게 오도하고, 이래서 간교한 이 뱀과 뱀처럼 그렇게 삽입하는 이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집어 올렸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서와개입니까? 서와디개입니까?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이래 귀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고 하는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한순간에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집어 올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해를 일으키던 베드로의 이 표적을 위시하여서 이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천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만은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일 일상생활의 영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염려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방의 문을 다 닫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예수쟁이고 제자이고 예수 사랑한다는 그들의 감성을 교감하는 것으로서 그 패배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동병상련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온천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안전한 일이냐, 안전한 지역이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후 대책이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생기느냐, 이래 하면 성질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병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더 이상 그들을 휘잡아 놓는 독이 될 수가 없고 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목말라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제자라는 자의식은 있으나 그들이 다닐 천하는 없었습니다.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일신의 안위를 구하기 위하여서 조신조신하는데 그들이 머문 곳은 그냥 방 하나에,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그들이 그들의 동지였을 뿐인 거예요. 그들의 온천하는 패배자들로 덕실거리고 그 동병상련을 나누고 온 문이 닫혀있는 방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눈을 뜹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생명, 육체를 존중하는 거, 육체에 갇혀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생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도구로서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육체의 안일과 육체의 안전과 육체 내 일신상의 유익과 육체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이 염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염려를 붙잡고서 추상적으로 애들을 쓰는 것, 이게 부질없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내 길은 어디인가?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나의 이웃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온 천하가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천하를 다닙니다. 고생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귀신 같고 독 같고 뱀 같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위협 앞에, 그런 어려움 앞에 포기하거나 굴복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비실비실거리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벗는다 할지라도, 이 11제자가 다 순교자들에게 됐지 않습니까? 육신을 벗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목적은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효능에 있습니다. 100년을 살지라도 석 달을 못 견디고 죽은 아이보다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뭐랬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게 그냥 광신도적, 그냥 자의식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들이 다녔던 그 온천하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곳, 그들이 살았던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귀신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귀신보다 더 귀신답게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귀신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온통 드라마가 귀신 만들어서 시청률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앞에 앉아서 재미만 있다고 하면은 한 시간 내내 귀신만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2000년 전처럼 귀신이 따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더 귀신답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 귀신을 귀신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되는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시대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너무 조잡스럽고 너무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말들이 너무 저차원적입니다. 너무 저차원적입니다. 그리해야 뭔가 감각에 자극을 받고 이런 웃음이 나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을 주는 말, 당신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내가 당신으로부터 참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드는 말, 이런 새 방언을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야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문화의 독으로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이 온통 마비되어 갑니다. 이 다양한 이 문화의 이 독을 가지고서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성진주의, 외모지상주의와 어떤 이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이 문화적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온통 마비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 감각이 없이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이 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필요하다면 이 문화로부터 문화를 갱신하고 문화적 체질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문화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독이고 치명적인 독이고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문화적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합리화되고 통하는 어떤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서 당신이 다녀야 될 천하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 사상과 이념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여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을 닫고 다락방에 갇혀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그때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욕주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상을 구별하고 잘못된 이념을 구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다녀야 될 온 천하, 이것을 다녀내기 위하여서 바른 사상과 이념을 점검하고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뱀을 그래서 집어 올려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병을 조심하여 예방한다고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병의 공포에 집어삼키면은 병든 좀비로 삽니다.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을지라도 인간답게 고고할 수 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인간답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예를 하나 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상 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병에 꺾여서 스스로 병든 좀비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병을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병에게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병에게 주도권을 내주면 당신의 천하는 빼앗긴 겁니다. 그죠? 약봉지 하나에 당신의 천하는 철저히 갇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의 실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제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여 극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을 끌고 다닐지언정 병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은 절대 일신의 안위와 염려로 위협을 당하여서 다락방에 갇혀서 온 문을 닫고 일신의 안전만을 구하는 그런 무덤의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무덤을 해치고 나온 겁니다. 부활신앙은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게 합니다. 일신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거부합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한 가지 실천 사항으로서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있죠. 교회 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정표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질한 변명들이 있다. 그것으로 나를 언제나 합리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긴다. 당신은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독에 마비된 거예요. 뱀에게 감긴 겁니다. 병이 들지 아니했으나 당신은 병든 좀비처럼 스스로 나락에 떨어뜨린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전진하십시오. 찬송가